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안식의 날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셨사오매 주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과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문의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섭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춘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주의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이와 청년의 계절인 푸르른 5월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며 계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따뜻한 날씨와 신선한 공기, 때마다 내려주는 비와 또한 푸릇푸릇 깊어가는 녹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 찬 아름다운 꽃들, 사랑하는 가족과 이 교회의 형제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단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상하게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고 교인 수도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가영과 조범이 양은 이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혜영, 조정원, 천혜진, 김상목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이 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좋은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며 생활할 때 재물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 성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퍼진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마비된 것처럼 보이고 갇힌 것처럼 느끼고 제한되고 아주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으로 경제는 어려워졌고 만남도 자유롭지 못해 답답해하고 우울증까지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 드릴 수가 없기에 비대면 예배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이 기계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끌어올라서 조그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게 되지요. 마치 유대인들이 광야를 40년간 돌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40년을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물은 자유롭게 먹지 못해 늘 갈증으로 고통스러웠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그리움과 그냥 거기 노예로 있을 걸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자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비록 노예 신분으로 노역이 고달팠지만 그래도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적어도 고기와 채소는 마음 놓고 먹었으니까요. 긴 고생에 느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이런 고생만 시키는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역하며 대들었던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꼭 광야 40년처럼 아주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매일 갇혀있는 답답함과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감염돼서 죽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들입니다. 그것도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길고 긴 그러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시대, 질병 대유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같은 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처럼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불필요해 보이는 40년 동안 무겁고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을까요? 이 불평에 대한 대답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첫째,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는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며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을 알고 싶어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그들이 마음이 광야길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눈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다 드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렐루야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넙죽절하고 감사하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이 칠해져 있는 이 집은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아니하는 애굽인의 집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서민들까지 한 집 한 집을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자들, 자기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백번 더 외쳤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와 당장이라도 칼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 기적을 보았지요. 그 바다 가운데를 이 걸어가는 최초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길이 나면서 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다까지 바짝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모두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번의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 속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이 기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족들, 물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고기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없는 것만을 보고 불평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벌어서 일해서 농사지어서 밥 먹은 적이 없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40년을 말이죠. 밥 지은 거 없으니까 설거지할 것이 없어서 한 번도 40년 동안 설거지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0년 동안 삼시세끼 설거지하는 게 어떤 건지. 반대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다면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호강한 거죠. 편안한 거죠. 자유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인권이 존중이 되었고 여성 해방이 되었고 뭐 이런 찬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40년 광야길에서 거둔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시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백성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기적을 볼 때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어려워도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실 광야 그 자체가 고난의 장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적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이 기적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드시죠? 그 코로나?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이게 뭐라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칠까요? 그게 그렇게 도대체 뭐라고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절로 불평이 나오죠. 예, 여러분, 우린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죽은 적 없으시죠?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불평이 없거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정도로 어려우셨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기간을 4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생각나는 것이 고난일까요? 고난의 시간뿐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난만 생각난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실 것이고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은 감사와 찬송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간 중에도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이 40년 동안 몇 가지가 될까요? 한두 가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수백, 수천, 수만 가지 기도해 오셨잖아요. 개인 각자의 기도의 양에 따라 많이 기도하신 분은 많이 응답받았을 것이고 조금 기도하신 분은 조금 응답받았을 뿐이고 기도 안 하신 분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이 광야 같은 40년을 지나면서 기도하셨다면 응답받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왔습니까? 마치 만나처럼 내려온 거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직접 기도의 응답에 대해 생각하고 저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지금 사는 형편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거리에 나가 구걸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같지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을까요? 기억해보면 야 정말 다 채우셨구나 깨닫게 되죠. 정말 채우신 것이 너무너무 많았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니 찬송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하필이면 이 시간에 꼭 이 곡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역사임을 저절로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곡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곡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 광야에서 자기 고난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달픈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으로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왜 신앙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도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왜 말씀을 굳이 광야에서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길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성을 갖게 하셨고 우리 영의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고 영이 죽은 사람은 결국 몸도 마저 죽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런 축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을 살게 하려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입니다. 얼만큼이요?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는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 다 죽었습니다. 제2세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그런데 제1세대 중에 단 2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장정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원망과 불평하다 죽었는데 이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답은 단순합니다. 이 2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이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망과 불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가나안 입성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백성으로 지정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애굽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어요? 아무 구별과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다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7절 이하입니다. 이런 복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고난의 긴 광야를 걸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 사는 길, 복을 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에서 한시라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지 불평하는 마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지 원망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는 마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 복 받을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던 기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오죠. 또 어느 시간만큼 지나간 뒤에 과거가 되어 있을 오늘을 기억하면 역시 다 응답된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면 시간 저만큼 멀리 있어 보이는 그 응답이 지금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가 있다면 미래에서 오늘, 미래의 과거인 오늘을 볼 때 야, 다 응답해 주셨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보이는 이 길과 이 시간이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달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찰 것이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에 나만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고 불 기둥이 앞섭니다. 주님의 임재가 40년 동안 있고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면, 믿음의 눈을 여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지금 오늘 말입니다.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자신감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 길을 걸읍시다. 마침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광야 같은 생활에 불평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아닌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힘써 지켜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축복을 마침내 받게 해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고 원망과 불평에 이유를 내는데 변명되는데 너무 천재적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굶어 죽은 적 없고 내쫓긴 적 없고 하나님 헐벗은 적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 지켜주셨고 채워주셨고 날마다 기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고난이 많았지만 지나간 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셨던 것이며 고난을 넘어갈 은혜를 주셨던 것이기에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복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과 이 낮아짐이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오니 잘 이겨내고 말씀을 지켜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6장 부르신 뒤에 준비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께와 싸우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가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실 시간이 다가왔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가게 하시고 이 광야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셨던 모든 사랑과 은택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채우시지 아니하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여기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호흡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사오니 주여 영원토록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모든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마음과 믿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창고에 채울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사하게 잘 마친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접종할 어르신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효가 100배 이상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약과 함께 보혈도 투입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다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루프탑을 허락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잘 서포트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해서 만민의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효과 있게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산업에 자신 있게 나가게 하시고 산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사랑하는 지우의 첫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계획을 다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9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불편함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루하고 고된 광야 40 그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나아가 마침내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우리